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하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은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이라는 뜻인데, 모든 구절의 기본 바탕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전에 앞에서 보았던 3장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따라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이 잠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알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인데, 대신에 한 절 한 절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힘든 점은 구절 구절이 독립적이어서 다른 성경 말씀과는 달리 한 맥락으로 연결되어서 해석하는 것이 다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말에 대한 권면과 의인은 진실하여서 부하고 빛나지만 악인은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패망하고 게으름으로 인하여 가난하여진다고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여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드는 두 가지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외모를 가진 것처럼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나름의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라고 하더라도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까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행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 즉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와 자신의 생각과 세상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있으므로 늘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영혼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으므로 매사에 감사하고 늘 긍정적입니다. 늘 자신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이 있으므로 어느 곳에서나 스스로 낮추어도 빛이 나고 덕이 되는 은행으로 주변에 지치고 힘든 이들을 격려하고 모든 이들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 즉 악인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것에 마음이 있고 자신만을 늘 먼저 생각하므로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늘 마음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불평과 불만이 그 입술로 나오고 남들보다도 늘 자신을 먼저 드러내려 하므로 다른 이들과 마찰과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패망이고 그 등불은 꺼진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가 보니 크고 작은 분쟁이 어디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 먼저 배려해주고 양보하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품어주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몸소 본으로 보이므로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그런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집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많은 교회는 아직 세상에 머무는 가치관을 가진 지체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변화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 자신도 제가 원래 경상도 남자여서 지금도 그렇지만 말을 이쁘고 상냥하게 할 줄을 모릅니다. 게다가 다소 거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정도라도 제가 변화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집사님들에게서 보고 배운 지난 3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갔다가 잠시 짬이 나서 모처럼 서점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은 마크 버클러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대화하기라는 책이 눈에 띄어서 책을 사고 짬짬이 읽고 있습니다. 저자 목사님은 우리가 모두 그러하듯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고 또 오랜 시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과의 대화를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지치는 이유는 나 혼자 하는 일방적인 독백이 되기 쉬워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분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특별히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기보다는 늘 내 마음에 자연스러운 생각처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집중해서 그 생각들을 듣다 보면은 분별력이 생기고 이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꼭 기도 노트를 쓰라고 이 목사님은 가르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소 긴가민가 하던 생각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맑아지고 분명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예로 들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로 인해서 원망과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품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생긴다면은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이 시간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가 바뀌어서 나에게 감당할 힘을 달라라고 기도한다라면은 그런 것 역시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하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잠시 다니다가 그 자매는 직장 관계로 조그만 시골 마을로 이사한 어떤 자매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저에게 자문을 구하는 전화였는데 그 자매가 궁금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지만은 아마 직장 생활이나 그곳의 생활에서 좀 힘들고 지친 것 같아서 힘을 내라는 권면의 말을 또 같이 해 주었습니다. 바쁘더라도 주일이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시면서 회복하시라고 권면을 했지만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그 자기가 사는 그곳은 시골이어서 한인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다니던 우리 교회 같지가 않아서 이제 돌아보면은 루알리에서 살 때 우리 교회를 같이 출석하고 할 때 그때가 좋았다는 말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자매의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좋고 어떤 교회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과 마음에 따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구분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은 날마다 전쟁과 마약과 폭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매 순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 의지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한 사람인가로 나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은 한 번 더 물어보아야 하는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은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 즉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성령의 음성이 분별되지가 않아서 내 생각을 때로는 내 짐작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어쩌면 제가 교만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겁 없는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권의 책이 세상의 모든 지식인 것처럼 교만을 뜬다는 아마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정말 한 권의 책으로 그것을 읽었다고 더 깊은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집사님들 앞에서 얕은 지식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헤아려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또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죽어있던 잠자던 나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능력과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의로운 길에만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같은 그런 분열로 너무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많은 가족들이 상실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전쟁과 분열이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평화가 임하고 상처받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1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연합위원들이 새로 세워지고 또 얼마 후면은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달 말이면은 추수감사절 행사와 또 유스의 코스타 수양회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전 24 건축이 성도님들의 하나된 기도와 헌신으로 잘 준비되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따라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우리 자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늘 밖을 보고 주위를 살피고 판단하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씻혀지고 나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